저를 보시죠. 예. 휴대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눈만 감으면 그냥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 감는 것까지 보이세요? 네, 다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예. 예. 휴대폰 뭐 보고 있는지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올해 정말 뜨겁죠. 그죠? 예. 뜨겁다 못해서 익는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여름입니다. 교회 이쪽에 호박을 심어놨더니요, 호박이 다 익더라고요. 조그맣게 열렸는데 익어요. 제주도에서 단호박을 심었는데 단호박을 쪼개보니까 다 익었대요. 그런 올해는 더운 여름입니다. 정말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냉수마찰을 해도 좀처럼 식지 않는 이 무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자, 하지만 이것보다 더 짜증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조차도 열불난다라는 거죠. 가슴 한 구석은 늘 답답합니다. 머리는 어지럽습니다. 말마다 성질이 묻어나와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신지요? 어쩌면 이 더위의 진짜 원인은 기상이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위는 에어컨으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는 어떻게 식혀야 할까요? 냉방장치도, 차가운 물도, 달콤한 팥빙수도 이 영혼의 열기만큼은 식혀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열을 받을까요?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우리 속에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시원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쉼없는 갈증과 답답함은 바로 이 죄의 열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자유의 처방전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아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후에 겪었던 극심한 영혼의 고통과 마침내 회개함으로 얻게 된 회복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지요.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이런 그는 자신의 그 막강한 권세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은폐해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적인 처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통 속에서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참회의 기록이 아닙니다. 더위에 지쳐 영혼마저 타들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시원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영적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음입니다. 여름의 더위는 분명히 식힐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도 잠시 식힐 수 있습니다. 달콤한 팥빙수를 먹고 계곡에서 발을 담그면 어느 정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무거운 열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은 그런 걸로 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요? 왠지 모를 답답함, 늘 짜증이 가득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속이 후련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막혔던 체증이 다 내려갔네.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하죠? 막혔던 일이 풀렸을 때 합니다. 오해가 해소되고 억울함이 풀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을 때 비로소 이런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영혼의 더위는 육체의 더위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더위의 뿌리는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깊은 죄책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뼈마디가 쑤시다 그러죠. 예. 입이 마르고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경험이 죄가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태우는 죄의 열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이것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숨겨지고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뭐하게 되어 있느냐?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썩으면 썩을수록 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열이 나는 것을 그저 이제 조용하게 경건한 행동을 함으로써 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열기는 우리 몸과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썩는다, 속이 탄다, 열불 난다 그런 말 하지요. 영혼의 죄가 썩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죄가 우리 내면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이, 괜한 일로 속 썩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인한 영혼의 열기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채 방치된 죄는 영혼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갈 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삶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열기 속에서 더욱 썩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죠. 죄가 마음속에 있게 되면 예전보다 짜증이 많아집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의 열기로 인해서 폭발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그 열기를 뿜어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열기가 새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꿎게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되는 것이죠.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고 버티다가 결국 뼈가 녹는 듯한 통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라가는 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나도 모르는데 입술이 자꾸 마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몸만 와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전혀 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황폐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고백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죄는 반드시 열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영혼의 열을 식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해답을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할 때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진실을 말할 때 얻는 평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죄를 숨기는 것이 자기 보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알까봐,
내 잘못에 비난받을까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꽁꽁 숨기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우리더러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 자신 스스로와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김으로써 우리는 남아있던 평안조차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회개만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백에는요, 실질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 후에 즉시 죄로부터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시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 후에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말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더위는 폭포수가 아닌 오직 고백의 샘에서 비로소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청량감은 현대 과학에서조차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현대 뇌과학은요,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고 죄를 숨기게 되면은 뇌의 전두엽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체중이 증가하고 불안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요.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뇌가 과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황폐함 속에 빠져 있으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와, 미치겠네. 네.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결국 우리는 미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회개는 건강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처음부터 진실을 말할 때 평안해지도록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하면은 우리 내면은 계속해서 이건 아니야 외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영적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왜 자꾸만 죄를 숨기려 할까요? 고백하지 못하게 할까요?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숨기게 만들까요? 단순한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교만한 조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에이, 너만 힘들면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죄라는 것은 전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밀을 지키는 인간은 없다. 입술이 침묵한다면 손가락이 말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비밀을 지키고 죄를 숨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 침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 메말랐던 대지에 시원한 소낙비가 내리듯 죄로 인해 타들어가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우리는 참된 시원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죄를 털어놓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의 열기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기 위해서 지금 애타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픔 속에서 신음할 때 부모가 안타까워하며 얼른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을 정말 영혼까지 시원하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에어컨 스위치를 켜기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우리 안에 꽁꽁 눌러두었던 모든 죄와 허물, 답답함의 짜증의 근원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여름 우리 영혼이 썩어 냄새나지 않도록 부패한 죄의 열기에서 자유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열기입니다. 이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이라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열받은 나를 시원하게 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맺힌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다. 회개합시다. 형제와 화해하십시다. 그럴 때 이 뜨거운 여름, 영혼까지 시원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열기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